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 나이 만 20세 때, 그때가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던 나이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마치 온 천하가 마치 저의 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부평초처럼 또 폭풍에 떠다니는 한 조랑배처럼 그렇게 흔들리던 저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이제 안기워져 있다고 하는 그 안도감 때문에 너무나 그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런 기도의 정신은 대단히 맹목적인 기도였고, 또 너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신앙 배경에서 자라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기도에 관해서도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저의 기도의 생활은 계속이 되었어요. 많은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면서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실패 속에서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가게 되었어요. 무조건 믿고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갔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40여 년이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시간 배워올 수 있었던 지금, 그러나 이제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자, 이제부터 저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말만 잘 이해하면 모든 기도에 대한 숙제가 다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고민거리들이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 또는 기도와 유사한 주술 행위들이 있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는 간절한 기도를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게 돼 있죠.
자기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일, 또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받겠다고 지성껏 공을 들여서 기도하던 행위,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무속적인 기도요고 또 기복주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란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대로 된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정신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보신 이 말씀에 보면 새로 된 주기도문의 번역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통로 중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어서 5절에 이어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이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만 잘 숙지하고 기도의 삶을 이행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의 동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때와 응답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응답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기도할 때마다 이행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도의 동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생각나시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 이건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예수, 즉 완전한 인간성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자연스러운 불안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들은 많은 동기들이 기도할 때 작용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헌신되어진 그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헌신되어졌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젠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나의 삶의 순간순간 내 모든 삶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도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응답의 때와 방법을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상상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죠. 요렇게 응답이 되고 요럴 때 응답이 되고 이때가 제일 좋은 때지 응답.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응답받는 때와 방법에 대하여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나는 제일 좋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잘 응답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요렇게 되고요, 요럴 때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맡겨드려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두 가지,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두 가지가 계속 확인될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에 있어서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응답의 때와 방법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불가능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그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불가능이 없는 기도, 즉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기도는 다음 세 가지로 성격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힘드실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끝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응답받는 불가능이 없는 기도는 이 세 가지 성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맡기는 기도, 두 번째는 소망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맡기는 기도, 소망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이 기도의 성격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성령 안에서 맡기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맡기는 기도란 무언가? 그것은 여러 가지 기도의 그 문제들이 생기고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때, 근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고 염려도 생기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하는 기도가 맡기는 기도예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이 맡기는 기도를 한다면 이 맡기는 기도야말로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고, 그분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분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절 또 9절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뭐든지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맡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맡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무엇든지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겼다면 하나님이 맡으시고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내 영혼 속에 주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제대로 맡겼다면 그 증거로서 평강이 넘치게 되었어요. 평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감사? 하나님, 내 짐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 어려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해결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강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이 놀라운 평강과 감사가 솟아나면 하나님이 맡으시고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표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평강을 주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평강을 얻으셨으면 여러분이 일상 속에 생활하시다가 자꾸 그 기도가 생각이 나실 때마다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 속에서 그 문제를 맡으신 하나님, 그 문제를 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멋진 삶이죠. 자, 첫 번째 조건 여러분 아시죠? 기도할 때, 즉 동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을 기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맡으셨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맡겼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맡으신 그 일을 열매가 나타나는 그 때와 방법도 역시 주님이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끓이지 마시라 이거예요. 괜히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또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때까지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더 넘치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분이라면, 맡겼으면 그때부터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와,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이루셨네. 나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는 안 됐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야,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란 절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기도예요. 자,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죠, 두 가지. 기도의 동기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란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소원을 올려드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지 잘 모르죠. 모를 때가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져갈 때 말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소망의 능력이 넘치게 하신다. 언제? 여기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믿음 안에서라고 되는데 조금 다른 번역을 보면 영어 NIV를 좀 참고했는데요. As you trust i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너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너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다시 그러니까 좀 풀어볼까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주셨다면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된 어떤 정욕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소망이라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십니다. 그죠?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맡기는 기도했을 때에도 제대로 맡겼으면 우리에게 그 대신 평강을 주셔서 감사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면 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신 소망이구나 하면서 소망의 하나님께 그 소망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망을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소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그 소망의 기도 가운데서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소망이 충만해지죠? 계속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죠?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소망이 생겼다면 이제부터 그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아닐 때도 그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럼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소원의 비전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이.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죠? 그럼 그대로만 되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소망 주셨으면 그 소망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의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고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응답을 받고 나서 딱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아니 내가 생각한 거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이루셨네. 여러분 어떤 걸 더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소망 품은 대로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망 품은 것보다 더 넘치고 더 멋지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죠. 그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신실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내 생각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늘 인정해 드리는 그 하나의 그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주신 소망대로 막 기도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한 대로 되었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응답이 나타났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길, 더 넘치는 응답이라는 걸 믿습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그거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응답으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거를 계산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응답받은 그 즉시 이건 내가 품고 있었던 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넘치게 할렐루야를 올려드려요. 아니, 할렐루야뿐 아니라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난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춤추며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의 기도는 응답이 100% 되는 것이지만 더 넘치도록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구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것하고 다를 수도 있게 응답이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더 넘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계산이 아니라 믿어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자, 소망의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가 비슷한데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소망의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게 소망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달라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때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것은 소망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이번에 치룬 임용고사에도 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제가 답을 말했네요. 예, 이런 기도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왜? 잘 몰라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잘 모르지만 내게 있는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것이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될 수도 있지만 이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길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제가 저녁 예배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꼭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거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긍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구역에 제 목원으로 있는 아무개 집사가 요즘 너무 방탕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그가 꼭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믿음의 기도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파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것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앞에 하인의 그 병을 놓고 다와서 예수님의 왔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왜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온 줄로 믿고 집으로 기쁨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그 하인은 이미 나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받은 줄로 믿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과거형이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심리학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신념의 힘을 활용하라든지 어떤 잠재의식적 신념을 유발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격언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이 받은 줄로, 약속에 근거하여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 우주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그 발 아래 복종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신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만유의 왕이시며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것이고 모든 능력과 모든 질서와 그리고 모든 어둠과 빛과 그리고 모든 가능과 불가능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요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면 이 우주의 모든 질서와 모든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으며 모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복종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즉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여기 순서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하늘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 안에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응답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즉 이 현상 세계에서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그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기도였던 것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거 아시죠?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아느니라. 예? 이미 얻은 줄을 내가 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현상 세계 속에 있는 무질서와 어두움과 그리고 온갖 불안과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고통의 현실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땅에 속한 그런 의식세계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제 거듭났으니 너희는 이제는 이 현상계에 대하여는 죽었고 마귀에 대해서도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거라고 하는 단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것에 대한 실상,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being sure,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한 것, 앞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이미 내게 지금 소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뭐죠?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확신입니다. 이 실상과 증거는 현재적인 거죠. 바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오겠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에 오겠지만 그것에 대한 실상과 증거는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내 안에 소유되어져 있는 거, 내 안에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 그게 믿음. 자,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좋은 자란 누굴까요? 그것은 이루어진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시력이 강한 거예요. 그 뚜렷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가 이미 100세나 거의 됐고 자기 사라도 역시 그런 89세나 되었지만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것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걷는 길은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비록 이 발을 땅에 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근거와 모든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늘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쏟아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장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능력에 영향력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불가능이 없는 기도 세 가지, 즉 맡기는 기도, 소망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그 기도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에 있어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응답에 있어서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돼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과 온 가족의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영혼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온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넘치기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활동과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위하여 이 믿음의 기도, 맡기는 기도, 소망의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은 맡기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소망의 기도 가운데 즐거워할 것이며,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로 확신 있게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천국의 대사로서 이 놀라운 소임을 이 땅, 이 세상에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